기도하심으로 2014년 12월 13일 강림절 셋째 주일 우리 한월 예배, 한월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고 작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하늘교회 하늘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 우리가 감당하여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품고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하는 일에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 또한 시중일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세우고요. 그 처음의 마음을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찬양을 나아가십시다. 주의 자비가 들어와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따라 얼굴이 따라해주세요. 오늘따라 얼굴이 하얗습니다. 마치 흰 눈을 닮았네요.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웃고 계신데요. 이 웃음의 모습이 예배하는 시절이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최근에 보니까 TV를 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떤 모 프로그램에서 그 요즘에 걸그룹이라고 하죠. 걸그룹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이런 모습을 막 봤거든요. 그런데 저기 나오는 저렇게 환호하는 저 여성들, 그 자매들을, 걸그룹의 자매들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자매들이 더 이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로요, 진짜로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더 이쁜 것 같다. 더 괜찮은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분명히 다른 누군가는 이 말을 웃으면서 웃기지 마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함께 했던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이뻐 보이는 거, 그게 아마 믿음으로 씌어진 콩깍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거 맞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없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인들 함께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나에게는 결론은 걸그룹보다 훨씬 더 낫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하는 일, 오늘의 이 예배를 더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드리고 그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마음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쯤에 한번 스스로 내가 속한 곳도 돌아보고 내가 살아가는 곳, 살아가는 가정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더 화려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릴 때에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품어주시기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믿음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기 위해 하늘교회 하늘 공동체에 나왔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마음, 그 결단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시간에 다 같이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예비하신 길을 함께 전하고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하늘교회를 하늘 공동체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을 이루시고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믿음의 마음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 세상을 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워서 그 마음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세우신 우리 하늘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 믿음의 모양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 예배의 마음은 공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견뎌야 했던 한 주간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이렇듯 평범한 한 주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른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똑같이 위로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똑같이 우리 하늘 공동체에 나와서 모두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지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렇듯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고 내어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같이 찬송하고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인사하죠.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늘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심야 기도회는요, 12월 19일 금요일 저녁 9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9시에 심야 기도회를 합니다. 성탄이 점점 다가오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심야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4년 하늘교회 단회 구역회가 12월 28일에 당회와 구역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직분자 보고서와 부장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미리 내려주시면 보고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성탄 예배 다음 주죠. 다음 주 흘러가는 그 주에 12월 24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새벽성이 있고요. 그 새벽성에 우리 집도 방문해 주셔서 새벽성 찬송해 주세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가서 이렇게 새벽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가 또 새벽성에 방문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은 간식을 서로 맞추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간식이 똑같거나 그러면 똑같은 계속 배부르거든요.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해주시면 처음이 제일 좋아요. 점점점 배불러지면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식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 예배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이곳에서 아이들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리고 2014년 성탄 세례식이 성탄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4년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저녁 밤 11시 35분에 하늘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 세가족 과정이 또 오늘 첫 주 과정이 시작되었는데요. 세가족 과정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늘교회 주일학교 예배 이건 특별 광고인데요. 하늘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에 저 위클리스라는 우리 그 실에서는 하늘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 예배에 함께 하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함께 그 선생님들 외에 난 어린이들 예배하는 것을 함께 보고 싶다,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요 주기를 좀 만들어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의 영혼도 보면서 예배하고 또 이곳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청소년부 토요일 예배 있는 거 잊지 마시고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교회 안내 식당 공사원은 중등부고요. 다음 주 예배에 일어나는 기도의 조희덕 권사님 식당 공사 남성교회 또 마음 나눔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교직 지원하는 일 우리 섬겨주고 이끌어주는 일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늘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시네요.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연희 자매님 누구? 우리 학생 우리 학교죠. 네, 아니요. 어디 학교? 신정중학교 중학교 3학년? 그렇구나. 하늘고등학교 올 예정이죠? 아멘. 네, 신정중학교 3학년 중학생 되게 귀한데 또 하늘고등학교 올 예정인데 우리 또 지난주에 새로 왔는데 같이 와줬네요. 최연희 우리 학생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와주셔서 고마워요. 최연희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효원 우리 반주하는 진혁이 형
청년의 동생이에요. 진효원. 효원이 어디? 잠깐 하필이면 이때 화장실 갔고요. 박동수 같이 갔어요. 둘이 짝꿍인가 봐요. 박동수 또 진효원. 예전에 우리 효원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2년 전쯤에 그때 이제 같이 가서 기도해주면서 남자친구도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는 그때 그 남자친구가 아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박동수, 진효원 지금은 없지만 이따가 보시면 환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기도 참 애매하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공독하죠.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말씀에 감사하여 한올 성가대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합니다. 예. 우리 남사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뭐였어요? 네, 시험 지난주였죠, 그죠? 지난주에 보고 가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예, 여기도 누군가 한 명 앉아있는데요. 예, 표정이 남자친구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잘생기셨네요. 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혹시 지난 2주간 주제 같았는데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다 내가 가면, 그래서 원투 했었습니다. 왜냐면 사랑하던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 첫 번째, 이거는 그냥 떠나감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시는 거다. 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어린아이는 웬만하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같이 있든지, 아니면 뭐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실은 누군가에게 맡기는 거니까, 아니면 뭐 언니에게 맡기든지. 근데 어느 순간이나 아이랑 같이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3년에 이곳에서 이제 한올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면서 한올교회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상담실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클래스가 저희 상담실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전국으로 간 그 클래스가. 그거 말고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교 안에 좋은 어린이집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좋겠죠. 그래서 아빠들이 올 때 아이 이렇게 놓고, 근데 그런다 그래도요,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죠. 일할 때 뭐 가끔 갈 수는 있지만 그냥 이렇게 아빠 보러 한번 교무실 한번 오는 거지 수업 시간에 아이가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그냥 가시는 건 아니라 또 다른 모의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는 거다. 내가 그냥 가는 건 아니다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 알려주는 것 말고 이 깨우침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깨우쳐주시는, 깨우침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이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여기까지 이제 쭉 그냥 짧게 온 거예요. 2주간 이야기를. 근데 내가 지금 가지만 내가 그냥 떠나가는 것 아니고 사명을 향해 가는 거고, 가지만 나중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라고 말해도요, 사람의 마음에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그 성령님은 언제 보내주실 거고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제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이라도 제일 먼저 이제 어디 가죠, 그죠? 어디 갔단 말이에요. 앉았다가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시죠? 제가 2010년에 허리가 아팠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2010년 5월 12일 오후 1시 15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일어났는데 이 상태로요,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소파가 있어서 거기에 누운 상태로 처음으로 119에 전화를 해서 실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왜 이러지? 혹시 심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오는데도 이제 걷는데 걸을 때마다 찌끈찌끈해요. 이게 디스크 알아보신 분들 많은 그게 있어요. 이게 걸을 때마다 뭔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새벽 기도 오셨던 분들도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기도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아침 기도에 제가 기도해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그 시험 감독 나오는 시간표를 기다렸다가 딱 나왔는데 2, 3교시는 감독이 있고 1교시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갔어요. 근데 걷는데 계속 찌끈찌끈해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걸을 정도는 아닌데 자꾸 뭔가 신호가 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죠.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정말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가슴 엑스레이 찍고 보셨을 텐데 그
디스크 때문에 찍으러 가면 좀 재밌어요. 누운 상태로 찍고 옆으로 찍고 구부리고 찍고 피고 찍고 막 이러면서 하라는 대로 움직인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구간대로 그 인형이 된 느낌으로 그래서 좀 이래저래 막 사진을 찍었어요. 제 건 아니에요. 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진을 좀 찍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고민되는 건 요거 하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걷는데 점점 아프니까 갑자기 입원하라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그 다음 고민되는 게 제가 1시부터 여해학교라고 부모교육원에 이제 대안학교가 있어요. 부모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부모교육 어떡하지? 그 다음 고민되는 게 그 다음 이제 2시 반부터 바로 저희 목회자들 모여서 2015년 기획회의 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떡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성탄절 예배는 어디까지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막 그러고 결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저를 보시면 별로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죠? 좀 자세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계속 고민되는 건 이거예요. 입원을 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입원을 해야 되는지, 괜찮다면 언제 나아질 건지 계속 그게 궁금해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언제나 예수님이 좋았지만 좀 더 예수님이 좋아졌던 게 정말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딱 캐치를 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궁금해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근데 이 조금 있으면이 별로 대답이 되지 않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이게 조금 이거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이 조금이라는 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적은 정도나 분량 혹은 짧은 동안이래요. 여러분 밥 먹다가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얼만큼이에요? 이게 정말 조금만 더 한 공기 더 먹을 때도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고 정말 한 숟가락만 더 먹을 때도 있고 이 조금만 더가 진짜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저 이제 고3들한테도 고3들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 아니었어요? 고3 내내?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근데 어떻게 이제 고3 딱 졸업하고 대학 합격하고 나니까 이 말 안 듣죠? 아니 청년대도 그러죠, 그죠? 조금만 더. 우리 조금만 요거 1학년 잘 끝내고 학부제로 갔으면 과 정할 때까지 조금만 더 열심히. 그러고 나면 이제 취업할 때까지 조금만 더. 어때요? 취업하니까 이 말 안 듣죠? 아니죠, 그죠? 조금만 더. 결혼 얘기도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 이거 조금만 더. 어디 중년 되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이 말 안 들으시죠? 아니던데요, 그죠? 조금만 더. 진급 때문만이 아니라 계속 조금만 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괜찮으시던가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계시고 은퇴하셔도 조금만 더 된대요, 그죠? 조금 더 건강하려면, 조금 더 어떻게 하려면 조금만 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원어가 우리 멋있게 또 원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있어요? 미크로. 요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 영어 단어 하나 있죠. 마이크로. 생각 안 나시나봐요? 근데 마이크로라는 것도 굉장히 작아요. 아주 초미니가 마이크로거든요. 근데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 자체도 아주 작은 미미한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찾아봤더니 어리들, 이거 많이 하잖아요. 어리들. 조금. 그래서 막 이거저거 찾아봤더니 최근 영어로 찾아봤으면 다른 단어로 돼 있더니 하나가 더 붙어요. Just a little. 정말 조금만 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더니 조금, 이게 원어로 또 어떻게 되냐면 미크론이라고 이제 명사로 이제 목적격이 되는데 미크론, 카이 나와요. 조금만. 그리고 너희는 나를 못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페린, 그래서 다시 미크론, 조금만, 카이 또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이 조금이라는 단어 저희가 너무너무 많이 쓰지만 이건 별로 좋은 선생님이 할 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조금이 뭐냐고요?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했다. 실은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그죠?
우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서 우리 조금 더 기도하면서 가봅시다. 그러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계속 반복되는데 언제까지 그걸 더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뭔지. 아무튼 이제 사진 찍고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가 거기서 리더스 병원에서 2010년에 입원을 했을 때 그때 제일 안 좋았을 때 사진 보여주시고, 근데 2011년에도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교통사고 나서 갔는데 그때는 이제 허리가 혹시 아플까봐 갔었기 때문에 거기 사진 중에 제일 건강한 게 2011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랑 이제 비교해 주시면서 2011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뼈의 문제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디스크라는 게 이제 딱딱한 뼈, 여기 보면 하얗게 딱딱한 뼈고 그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이 연골이라고 해서 물렁한 뼈가 디스크잖아요. 어쨌건 딱딱한 뼈 위치가 똑같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딱 들었더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괜찮다. 아까 걱정했던 거 다 괜찮겠다. 그러고 나서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걷는데 찌끈찌끈 혹시 내가 말을 좀 잘 못했나? 더 아프다고 했어야 되나? 그래서 뒤로 돌아서 한 마디 더 물었죠. 저기 근데 아직도 걷는데 아프던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기했더니 혹시 저기요 이거 좀 이것저것 더 그러더니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혹시 물리치료 받으시겠냐 그랬더니 이교시 바로 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조금만 더 주고 보자는 거예요. 혹시 내일 아프면 다시 오시래요. 아 조금만 더. 일단 오는데도 마음에 두 가지 마음 아시죠? 괜찮겠구나랑 혹시 이게 불신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 의사에 대한 불신이 조금 있어서요. 뭔지 아시죠? 이거 좀 더 큰 데 갔어야 되나 이 생각 잠깐 하면서 이제 들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막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겁니다. 다시 가야겠네. 예수님 괜찮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궁금해하니까 그게 뭐가 궁금해하는지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왜 물으냐고 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앞에 몇 번 설명하셨거든요. 다시 묻는 거예요. 혹시 너희 것 때문에 그러냐? 그리고 나서 그 조금만의 이야기를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예, 울며. 근데 이게 그냥 우리 말로는 좀 세 번역에는 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곡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곡하는 건 그냥 우는 거 아니죠. 언제 곡한다 그래요? 장례식.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걸 곡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어로 봐도요 아주 울부짖는 거예요. 아플 거라는 거예요. 애통도 마찬가지죠. 그냥 몹시 슬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픈 만큼 슬픈 거예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울며 애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평생에?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울며 애통한 일이 있을 거예요. 실은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아픈 것만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이거예요. 세상은 기뻐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세상이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코스모스예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일단 우리 한국만 해도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4분의 1의 기독교인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기뻐한대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나는 너무너무 아픈데 세상 사람들은 좋아요. 나만 아픈 것 같은 그때가 제일 힘들죠. 아무도 몰라. 심지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프고 힘든데 그런 아픔이 너에게 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도 너희는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그랬으면 사람들은 안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아플 거야.
너 나 혼자만 아프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 그런데 그 정도의 아픔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기쁨으로 바뀐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 남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카라. 왜 좋아할까요? 근데 이 카라라는 그 그룹의 이름, 꽃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은은한 기쁨. 만족하면 막 웃는 거 말고요. 아 좋아. 그게 카라예요. 그래서 카라 꽃 색깔 어떻게 되죠? 흰색이잖아요. 아주 그냥 부드러운 색이잖아요. 그게 카라거든요. 그런 기쁨이 온다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크게 아팠던 사람이 그게 카라 그 기쁨으로 변하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는데 그 예가 아주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아마 이거는 아이를 낳아본 분들이 제일 남편도 조금 잘 이해할 만한 예가 아닐까. 아이 낳아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뒤에 네, 그냥 무섭다면서요. 시간이 다가오면 어제 둘째 나면 안 무서워요? 한번 겪어봤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때 힘들었던 분은 두 번째가 더 두려운 거예요. 아파봤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기대는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아프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자지를 찢는 것만큼 아프다. 이 얘기 들었거든요. 얼마나 두려워요. 정말 근심되고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진통이 오니까요. 고통은요 근심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기쁨으로 바뀌어요? 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아이요. 내가 그 아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었는데 딱 아이를 내 품에 안겨줄 때 그때 참 수고했구나라는 것보다 이런 거잖아요. 야, 이 고통의 결과물이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도 아프기는 해요. 저희 큰형 친구가 이제 아이를 딱 낳는데 이제 항상 남자랑 여자랑 다르게 적으란 말이에요. 몇째까지 낳는지가 사람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의 친구는 아이를 둘, 셋 이상 낳고 싶었는데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이게 쉽게 낳을 때도 있고 좀 많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이 고생했는데 손잡고 이렇게 했대요. 우리 나중에 하나 더 낳자. 일단 고생하는 걸 봤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내 아이 보고 너무 기쁜 거죠. 세상에 가장 강한 존재가 엄마라고 하잖아요. 저는 엄마가 단순히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일단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키우죠. 아이를 낳아요. 남편은 실은 이제 왔다 갔다 가끔 아이를 보잖아요. 근데 엄마는 거의 몇 달 동안, 길게 몇 년 동안 아이와 함께 자고, 아이와 함께 깨고, 아이의 모든 것과 함께 하죠. 그러면서 이 엄마는 뭘 아냐면요. 이 아이가 나랑 눈 마주치는 게 어느 정도 걸리죠, 보통? 일주일? 2주, 3주 걸리죠? 그죠? 저는 책으로 배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요. 처음에는 눈을 못 마주쳐요. 왜냐면 이제 근거리 시야가 없어요. 걸리는 것밖에 못 보고요. 책으로는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흑백으로 보고 점점 이제 눈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눈 마주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뭐에 시간이 걸려요? 아이가 고개를 감는데도 한 달이 걸려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앉는데도 3, 4개월 걸리더라고요. 그죠? 앉는 데는. 100일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 애가 앉기 시작하니까 120일 정도 앉는데 그 정도 걸려요. 열심히 배웠죠, 책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아이가 조금씩 10년은 엄마 있어요. 이제 엄마 있으니까 금방 말하겠죠? 아니죠? 엄마에서 문장으로 갈 때는 길게는 2, 3년이 걸리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진짜. 근데 여자애들 좀 빠르지만 남자애들은 엄마 해놓고 나서 두 돌 지날 때까지 말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엄마는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안 거죠, 몇 책으로 봤으니까. 근데 엄마는 어땠어요? 그냥 안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엄마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아이가 성장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있거나 조금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는 힘들지 않아요. 왜요? 원래 오래 걸린다는 걸 알아요. 깨우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의 기쁨은요, 요즘에 슈퍼맨 이란가요? 거기 보면 이재 씨 보면 조금만 해도 막 후들거려요. 딴애는 말하고 우리 애는 말 못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엄마는 별로 그런 데 걱정하지 덜해요. 왜냐면 아빠는 가끔 보잖아요. 엄마는 항상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천천히 변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의 기쁨은요, 잘 안 변해요. 오래 가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엄마의 기쁨, 그 과정을 통해 얻은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걸 알아요. 경험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명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나중에 너희가 얻게 될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직 머리로만 아는 분도 있고 깨우친 분도 있어요. 이걸 아는 분들은 그래 맞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빼앗길 수 없어. 여러분, 어느 쪽에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서요, 딱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딸이 엄마를 볼 때의 마음은 정말 다르거든요. 평생 엄마를 보는 것과 내가 내 아이를 낳고 엄마를 볼 때의 마음, 또 그때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더, 와, 그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그죠? 엄마가 와서 딸의 손을 딱 붙잡아 줄 때 아는 거예요. 너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알아. 괜찮아. 여러분, 그 깨우침, 그 기다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이 사랑이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알려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겠다. 이제 허리가 많이 아팠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전전날이구나. 우리 이제 어떤 학교 부장님 한 분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우리 원목사님이랑 우리 민중규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 유성규 전사님 또 우리 국희생까지 같이 이제 갔다 왔어요. 이제 갔다 오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고서 오는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 왔어요. 눈이 막 오기 시작을 해서 눈 올 때는 문자하는 것도 좀 위험하고 전화하는 것도 좀 위험하고 해서 바로 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내려드리고 저 혼자 갈 때였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딱 눌러놓고 갔는데 또롱 하고 이제 음성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음성 메시지 이제 들을 수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눈 오는데 문자 읽으시면 위험하실까봐 음성으로 남겨요. 그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왜 청년이 먼 곳에 가 있는 청년이 이제 문자를 남긴 거예요. 음성 문자를 남긴 거예요. 그 학생은 굉장히, 제가 그 학생이 가끔 해요. 수업 시간에 애가 너무 어두운 얼굴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는데 이 친구가 수업 시간 정말 이랬어요. 아니, 하나 정도 다 알았던 친구고요. 걔도 반장이었고, 또 큰 애인데 앞에서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애들도 이상하게 보고 왜 저러나. 그랬는데 조용히 아이를 이렇게 불러서 나중에 얘기 좀 하자. 그러고 이제 처음에 상담실을 데려가서 처음으로 얘기할 때 표정 때문에 내가 불렀어. 그러고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이 아팠던 아이거든요. 마음도 상황도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아이고 대학생이 돼서도 많이 울며 전화했던 아이인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저 상담한 거 제가 얼굴이 어두워서 그랬다면서요. 근데요,
요즘에 주변에 교수님들이 친구들이 야, 너 참 표정이 밝아서 좋아 라는 얘기를 자꾸 듣는데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좋은데 이 얘기를 내가 왜 듣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표정이 밝은 애라는 얘기 듣는 게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전화 남겼다고. 근데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전화를 눌러서 이제 핸드프리가 되니까 전화를 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그랬어요. 고맙다. 고맙다. 왜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조금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이게요, 가정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냥 계속 가거든요.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하실 일을 좀 기대하며 가보자. 그러면서 봤는데, 그래도 또 알아요. 아마 또 한 몇 달 뒤에 또 연락 올 거예요.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러고. 근데 괜찮아요. 왜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구했던 것 6년 동안 주시더라고요. 넘치게. 아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넘치는 기쁨. 여러분 솔직히요, 기쁨은요 잃기 되게 쉬워요. 아시죠? 기쁨 뭐 어떤 거 기뻐 보셨어요? 떨어가면서 와 월급이 들어왔네? 하루 만에 다 카드에서 가져가죠. 금세 뺏기기 쉬워요? 옷 사서 너무 좋았어요. 핸드폰 사서 와 좋다. 얼마나 좋아요? 한 달? 금세 뺏겨요. 기분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오다가 누가 이렇게 신발 사서 좋았는데 흑창물에 빠지는 순간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 금요일 날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딱 이제 나와서 이제 찌긋찌긋하면서 왔다 그랬잖아요. 와서 이제 괜찮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이제 시험 감독도 2시간 서 있어야 되니까 서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테스트 해보면서 있어보고. 근데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머리 띵해요. 정말로 중심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강의도 한 1시간만 정도 열심히 강의하고. 거기가 또 여외학교가 힘든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 모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끌려가고 막 이런 곳이라 엄마들이요, 부모들이 왔는데 보통 다른 부모 교육 가면 되게 신나게 와보세요. 근데 거기는 가리면서 들어오세요. 좀 서로 좀 뻘쭘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잘하고 시험 각도 잘하고 부모 교육도 잘하고 기획회의도 하는데 막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막 열심히 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데 눈이 많이 왔으니까 조심해서 한 7시 반쯤? 그때 생각나서 7시 반쯤 일이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데 또 또롱 하고 문자가 왔어요. 이제 한 학생이 보낸 문자예요. 학생은 요즘 시험 기간이거든요. 이번에 틀린 문제도 많고 실수한 문제도 많은데 예전처럼 틀렸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게 최선이었냐고 저 자신을 위로해줘요. 물론 속상하긴 하지만 요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아요. 제가 힘들어했던 이유가 세상에 줄 세우기에 제가 앞줄에 서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쓰임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려고요. 그때까지 찌끈찌끈했거든요. 근데 이 문자 받으니까 괜찮던데요?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일들이 괜찮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넘치는 기쁨이 오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를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은요, 마음속에 금요일 하루를 그렇게 좀 불안불안하게 보내면서 딱 끝나고 어저께 일어났는데 금요일부터 좀 괜찮아요. 오늘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좀 더 괜찮아요. 여기서 괜찮다고 한 게 진짜 괜찮은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이틀 동안
불평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왜 이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순간이 다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아까 제가 그 성탄절 예배까지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씩 고민하는데요. 제가 입원해 있어도 괜찮겠더라고요. 만약 입원을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래도 한올교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때도 저 입원했을 때도 1시간 탈출할 것 같아서 설교했었는데 설교 혹시 못하더라도 한올교회는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괜찮지 않을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와,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다. 단순히 선언이 아니에요. 좋아의 정도가 아니라 친히 가까이 사랑하시는데 이유는 딱 하나래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세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었어요. 십자가의 길,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 길이 옳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랬다면 우리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 우리 믿고 가보면 어떨까요? 이게 조금 있으면 며칠일까요? 이게 성경 아시는 분들은 일단 며칠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돌아오시는데 사흘,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이니까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다음날 새벽인데 예수님 제일 첫 만난 게 그날이니까 3일 정도. 근데 3일 만은도 아니에요. 왜냐면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이제 부활 또 올라가시거든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에 오시니까 50일 뿐일까? 실은 제자들 다 실은 순교했거든요. 그들이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실은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진 않죠, 그죠? 그런데요, 정말 이 제자들은 그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면서 정말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은 하늘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하늘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남더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하늘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간벼락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며느리에 이어 한이 역시 시간벼락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시각절벽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뭔지 아시겠죠? 유리로 놓은 거예요, 유리로. 그래놓고 이제 얘야 엄마 여기 있어 그랬는데 안 가요. 그런데 엄마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시간과는 달리 한방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본다나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간벼락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덕에 무서웠던 시간벼락을 명명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간벼락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간벼락 건너기 대성공. 사실 이걸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 못 가겠어요? 예, 아플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내 아픔만 가지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옆에 아파야 하는 이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때요? 내가 손 잡아주니까 바로 괜찮아지겠죠?
아니요, 그 아픔을 같이 겪으셔야 돼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2015년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하면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가 될까? 벌써 이번 주에만 2번 모였고요. 오늘 또 모여서 저희 목회자들 열심히 회의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목회자들만 회의하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제가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어제 페북에만 올렸는데 몇 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좀 보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바로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아닐까 한번 같이 볼게요. This is the missional church. Simple. In the past, churches have spent large amounts of resources to construct the most attractive places imaginable for the community in which they were situated. Great music, compelling teaching, and a host of programs designed to gather people together were the staple of such church communities. Anyone who wanted to come was welcome, and church members were encouraged to invit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nerally, people had a pleasant experience. The people who came and were cared for seemed relatively similar. Education, income, pastimes, race, struggles, and histories seemed to be almost identical. Eventually, someone asked the question, what about all the people who aren't like us, but who live around us? Why aren't they here too? In response, the church increased its marketing budget, direct mailing the community, taking out ads in local papers, buying radio time, releasing a fresh web page, and offering to host the world's greatest event. The church was determined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great that happened in the community. Church members began to rely on the church to do the work of conveying God's story in the world. If someone could be brought to an event, they could hear about Jesus from a professional teacher. Inviting people became synonymous with evangelism. The missional church, on the other hand, empowers its members to be the church in the community. The church trains, resources, encourages, and challenges its people to live out the good news in their community with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suspicious of a church and its marketing efforts. The church sends out its members to live among people unfamiliar with church customs, songs, and what it holds sacred, just like a foreign missionary. The missional church recognizes then that every believer embodies the life of the church in their neighborhood, in their school, or at their place of work. Each one of them telling God's story in the context of compassionate and genuine relationships.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번에 선교적 교회, 미셔너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교적 교회라는 말 말고 저는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늘교회가. 앞으로도 하늘교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우리끼리 뭉치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살다가 그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보낸 문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증처럼 얘기하면 들으면 좋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끼리도 모여서 그런 간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나이대별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항상 그 공동체는요 더 넓어질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나가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 하늘교회도 좀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려는 건 떠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사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알려주는 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우쳐야 돼요. 깨우치려면 이 말이 좀 필요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넘치게 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를 위해 또 내년 계획을 같이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바로 그 시작이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좀 더 성숙해진 우리 하늘교회가 되는.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큐티, 새벽기도, 아침 예배, 말씀 읽고 그대로 살아보는 것.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는 그 많은 일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아까 그 아기 너무 이쁘죠? 내가 글로 갈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환히 웃으면서 부르고 계세요. 가볼래? 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그 사랑을 전해주는 신앙이 너도 한번 돼볼래?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는 저희가 됐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보내서서 같이 부르면서 같은 마음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
말씀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 나랑 같이 그 길 갈래? 아플 거야. 힘든 일도 있을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공동체에 아프고 힘든 것들을 같이 품어야 할 거야. 그런데 그 길의 끝엔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을 거야. 그렇게 가볼래? 이 부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너희 가정에서 너 그 사람 부탁해볼래? 어떤 분에게는 너의 삶 속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삶의 목표를 바꿔볼래? 어떤 분에게는 네가 있는 그 직장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여러분 그 질문에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고 그 시각절벽을 건너는 아기들처럼 여러분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이것 때문에 제 아픔 다스리기도 힘들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 2015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 보내달라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삶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곳에서 끝내는 것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래서 그 사랑 전한 축복의 통로 되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솔직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셔도 좋고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달라고 내가 가겠다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도 좋고요. 하나님 가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길 가겠다고 은혜가 삶이 된 하늘교회 보내주셨으니 내 삶 속에서도 은혜가 삶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같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프고 힘들 거야. 그런데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바뀔 거야. 하나님 이제 긍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같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하나님 이제 간단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못할 것 같아서 나 혼자는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주님 정말 원하신다면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한번 새로운 길을 가보고자 합니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사람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정말 그런 미션을 철저히 낼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은혜가 삶이 되는 그 삶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것에 넘치는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받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기쁨을 나누라고 우리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그 아이처럼 웃으며 가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쁨을 돌아보는 하나님 우리에게 편히 웃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주저했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가자. 아플 거야, 힘들 거야. 그런데 그 근심의 끝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어. 나 너에게 그 기쁨 주고 싶어.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에 불러주신 목적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나누라고 넘치는 기쁨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나누라고 친구들과 나누라고 주님 우리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처럼 우리를 향해 환히 웃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빛을 바라보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길 줄 세우기 그 맨 앞에 서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면 매일 힘들 때마다 주의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히 웃으시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교회가 그 길 갈 때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2015년 각자에게 주신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바로 오늘 이 말씀, 조금 있으면 주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그 계획을 2015년의 계획의 중심에 두는 우리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우리 직장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들 혹시 이곳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픈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더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것을 믿고 갑니다. 절대 아픈 이들이 혼자 슬퍼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걷겠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혼자 걷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들이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그 길 걷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회가 한 주 밀린 이유가요. 저희가 원래 마지막 주 구역회 잡았는데 구역회를 저한테 위임해 주셔서 당회 구역회 한꺼번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집사님, 부사님들 또 부장님들 이쪽에 그 보고서 났어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셔서 2주일 남아주거든요. 그동안 보고 작성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해주셨어요. 예.